안녕하세요. 1월 22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후속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요, 그저 주신 선물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그저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 being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doing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being과 doing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저께 말씀 묵상했던 것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도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십계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모에 대한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그대로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한 거 있더라도 적어도 우리는요, 6계명과 7계명은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저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는가? 우리는 다 잘 지키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느끼듯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살인 안 합니다. 우린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우리 말씀 묵상했죠. 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인의 문제는요, 칼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런 살인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인격 살인이란 말 하죠. 상대방을 말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것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간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무슨 간음을 합니까? 간혹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잣대는 좀 더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머리에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 살인의 문제나 간음의 문제마저도 너무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30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눈으로 만약에 음욕을 품으면 눈을 뽑아라라는 것이죠. 오른손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글쎄요, 저도 이 온몸이 성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내 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리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AD 185년경에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오리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뽑고 자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자르고 뽑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죄를 지었을 때 눈을 뽑아라 이게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 죄에 대한 잣대를 아주 엄격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을 뽑는 각오로, 내 팔을 자를 수 있는 그런 각오로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실수합니까? 뽑고 잘라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자르고 뺄 정도의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섭시다. 오늘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악한 유혹을 경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를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